함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 우리는 영생을 어디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자리에 곧 영생이 임합니다. 존재를 다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계속해서 한 사람이 가지는 존엄, 그 존엄함을 지켜주기 위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법적 처벌의 형태 가운데 태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태형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 분노하게 될 때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신체적인 학대에 대하여 제동장치를 걸어둡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체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또 이렇게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되니까요. 2절을 보면 그의 죄의 수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재판을 했다면 그 판결을 따라 바르게 실행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바르게 처벌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처벌하는 집행자는 양쪽의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감독하는 재판관의 집도하에 바르게 처벌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죄의 수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려라. 적절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죄에 합당한 수만큼 정확히 고정되고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적절한 처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태형 시간을 오랜 시간 집행하는 것,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 상태로 집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이러한 제한을 둘까요?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3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범죄자이긴 하지만 역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너의 형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가 벌 받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이기에 그 형제됨을 잊지 말고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며 행하는 잔혹한 태형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에게 인간 이하의 굴욕을 안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가볍게 여기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설령 죄를 지었어도 형제이며 죄를 지었어도 그에 대한 대가만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만큼 섬세하고 그만큼 정확하게
처형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범죄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수확한 곡식단을 바닥에 펼쳐놓고 말뚝에 매인 가축이 무거운 나무 도리깨를 끌고 빙글빙글 돌게 합니다. 그럴 때 돌 금속 조각을 박아놓은 도리깨가 움직이면서 나달을 줄기에서 분리하는 일을 하지요. 그럴 때에 가축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습니까? 가축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달을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가축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인간이 얻는 식량의 한 몫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축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본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객이나 고아,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삭을 다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라고 하잖아요. 가축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축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축들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반려견 또 그리고 반려묘, 고양이까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죠. 5절부터 10절은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당시의 제도입니다. 남자가 남성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의 아내와 결혼해 아들을 낳는 것이 남은 형제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낳은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 주었죠.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안전을 지켜주고 아들을 낳지 못한 수치를 제거할 수 있는 희망을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려진 재산, 땅이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죽은 남자의 이름이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력한 의무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요청이죠. 그렇게 행함으로써 한 여인의 삶을 선한 마음으로 건져주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말이죠. 그 대신 만약 그러한 제도를 행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사회적인 치욕을 겪어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9절에 10절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조금 후에 뒤에 살펴볼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인이 한정없이 취수제도를 통해 도움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고 비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남겨진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죠. 여성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별한 한 여인이 위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사회적 시선 속에서 애를 낳지 못하게 되는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철저히 여인의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1절, 12절도 역시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의 연속성상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UBC 신명기 주석집을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9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라고 하는 대목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 발은 때때로 남성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기는 행위는 형사취수제를 거부하는 형제의 성기를 노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 한 아내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줄 수단을 위협하는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해서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한 아내의 살아있는 남편을 똑같이 위협하는 가해자의 성기를 문자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손이라는 단어, 발이라는 단어, 손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여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동해 보복법인 거죠. 똑같이 갚아주는 것. 사실 말씀 그대로 보자면 오늘 우리의 눈에는 너무 가혹하다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법들을 비교해서 보자면 온갖 종류의 끔찍한 신체 절단형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좀 완화된 법이 바로 11절, 12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저울추입니다. 한 가게에 두 종류의 저울추가 왜 필요했을까요? 뻔하죠. 구매할 때는 정량보다 많이 받고 판매할 때는 정량보다 적게 주기 위한 꽁수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할 때에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저울추를 이렇게까지 강조하였을까?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오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호하시고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객고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일어나는 착취와 가난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바로 이러한 상거래의 속임수를 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는 것은 정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약탈당하지 않고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죠. 더 이상 없는 것도 빼앗기지 않고 바르고 정직한 풍토가 자리한 사회 안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직한 거래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갑작스러운 아말렉에 대한 저주가 등장합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7절을 보면 아말렉이 행한 일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취약한 사람들, 약한 이들에게 무자비했습니다. 출애굽 직후 극도로 취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후미에 떨어진 사람들을 쳤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임산부, 어린아이, 병든 자, 노약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전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였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하면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일어설 힘이 없는데 그런 인생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본 의무인 것을 거부한 채 반인간적인 행위를 마음대로 그들이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의 존재 흔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을 바라보며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건지는 자, 살리는 자,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 참 인간적인 애틋함이 있고 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 아무리 악한 이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 그들이 일어서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